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젯밤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149명이 사망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150명이 지금 넘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 우리 젊은이들이 뭔가 좀 해방감을 느끼고 뭔가 좀 누리고 싶은 것들이 이렇게 폭발하지 않았나. 그래서 거기에 몰려갔는데 이번 사건으로 온 국민이, 아니 전 세계가 슬퍼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유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삶의 방향을 찾아갔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어느 여대생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학생은 한쪽 다리가 좀 짧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를 다니는데 이 학교가 또 산 중턱에 있어가지고 이 가파른 계단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가파른 계단을 오를 때에 이제 자연스럽게 걷질 못하니까 늘 목발을 짚고 올라다녔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행복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같이 이제 걸어가다가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한테 기적을 베풀어서 다리를 좀 길게 해서 좀 편안하게 걸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 그 말에 대답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다시 물어요. 너 어떻게 하다가 그 장애를 입었니? 나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았어. 그때에 부터 다리를 절게 됐지.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런데 너는 그렇게 언제나 이렇게 행복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항상 웃고 항상 즐거울 수 있니?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야 내 마음이 건강하니까 그렇지. 내 몸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병든 건 아니잖니? 그러면서 즐겁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외적인 어떤 것 때문에 우리는 불행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다고 불행해하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불행해하고, 또 가진 것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배운 것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그렇죠? 우리 가운데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찾지 못해서 슬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기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역시 행복하지 못했어요. 행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것처럼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배할 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봤던 거지요. 게다가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들의 권력과 그리고 부와 어떤 능력을 채우기 위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꿈꾸고 있었어요.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리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그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세력과 맞짱 뜨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 세력을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근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백성들을 규합하고 힘을
넣어서 로마와 싸워서 로마 세력을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싸워서 이루어질 게 아니라는 거지요.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가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을 징벌하고 의인들을 높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거기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와서 백성들을 규합해서 백성들과 함께 로마와 싸우든지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이 땅에 악한 자들을 징벌하고 또 의로운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든지 중요한 것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늘 어떤 능력 있는 자가 나타나면 늘 찾아와서 시험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일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정말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자일까?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로마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나라,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일지 늘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예언자들의 예언에 의하면 그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그때가 있을 텐데 그때가 언제일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에 오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할로윈 데이지요. 할로윈 데이에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 젊은이들이 할로윈 데이에 이렇게 몰입했는지 모르겠지만 뉴스에 보니까 이건 예정된 사건이었다. 작년 같은 경우 전에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밀려 있어서 이런 일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어제도 경찰과 소방당국에서 초긴장을 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투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고 많은 인명이 죽음을 겪게 되었지요. 그 나름대로 아마 젊은이들의 행복을 찾아서 이 사회에 억눌려 있던 어떤 것, 물론 코로나도 있었겠지만 코로나보다도 좀 그들 나름대로 답답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답답함을 좀 해소하고 싶어서 거기에 몰려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는 뭔가를 좀 찾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바리새인들도 그렇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우리 모두가 궁금해한 거지요.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근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먼저 답을 주십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볼 수 있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 답을 주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군사가 몰려와서, 예를 들면 엘리사가 보았던 불병거 불말들이 몰려와서 이 아람 사람들을 이렇게 감싸 안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메시아를 환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말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공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다른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어느 일정한 지역, 우리 빗된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어느 영역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지를 묻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 너희는 분명히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근데 바리새인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내면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안에 이 그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룹 안에. 예를 들면 오늘 빛된 교회 성도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실은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들 무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또 다른 많은 군중들도 지금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께서 분명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 가운데 계세요. 그들 안에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의 얼굴을 보고 있고 그의 음성을 듣고 있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주고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맛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어요. 베드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했었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만큼 분명히 예수 안에 뭔가가 있었어요.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나인성 과부는 오직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상여에 메고 나가는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그 청년을 살려 여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족에게 버림받았어요. 또 동네에서도 버림받았어요. 그들은 사람들과 섞여 살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끼리 동굴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가까이 가서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멀리서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예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질병에서 완전히 노임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였던 겁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금방이라도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 용서의 선언까지 들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음성을 들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장에서 있었을까요? 근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경험하고 그 나라와 함께 온전히 기쁨 충만한 삶으로 평생을 살았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
험악한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며 살았을까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나라가 내 삶 속에 함께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풍성함과 그 기쁨과 그 희열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은요, 결코 그냥 살지 못해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그렇게 살 수가 없지요. 예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바리새인들은 아마 그 밭을 밟고 지나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발견하지 못했지만 발견한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그의 영혼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멘. 있다면 누리세요. 자,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요? 우선 예수님은, 이때 당시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와 함께 육체로 머물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우리를 떠나셨지만 예수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비둘기같이 불의 혀같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임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의 삶을 이끌 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이게 확신이 들지 않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그냥 몸만 교회 다니는지, 정말 예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불확실하다면 다시 한번 성경 읽으시고 다시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 진주 장사가 진주를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여러분 수고해 보세요. 분명히 예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에게 손 내미실 겁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우둔해서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요. 우리가 우둔해서 그게 뭔지 잘 느끼지 못할 뿐이지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돼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눈을 열면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열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소유했다면 삶이 달라져야 돼요. 삶이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풍요로워야 돼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어서 풍요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고 충분히 기쁠 수 있고 충분히 여유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고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어렵고 힘들어요. 건강도 뿐만 아니라 물질도 지식도 능력도 인간관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 아직 이것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환희일 거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일 거고 우리 모두에게 풍요로움일 거예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셨는데 그 나라는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 여정 가운데 있고 이제 완성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어떤 것,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나라가 이제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두 가지를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요.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뿌리치면 거기에서 주는 그 풍요로움, 거기서 주는 그 기쁨들을 우리는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나라를 꿈꾸세요. 소망하세요. 그걸 붙잡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망을 붙잡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현실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소망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 부모님들, 제 세대의 우리 부모님들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사셨지요. 일제 말기, 6.25 전쟁, 여러 가지 이 현대사의 우여곡절 가운데 사셨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오직 한 가지 생각하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자식 잘 되는 거였어요. 자식 잘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좀 저희 세대, 이제 그 베이비 부모들이죠. 베이비 부모들의 꿈은 뭐냐면 잘 사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는 당신들이 너무 고생하고 너무 힘들게 살았지만 우리 자식들만큼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했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우리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아보겠다. 자녀들도 자녀들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 현실 속에서 경제적으로 잘 살아볼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겁니다. 근데 행복한가요? 할로윈 데이를 생각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꾸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뭔가 좀 그들 마음속에 풍요로움이 있다면 그렇게 막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그러지 않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시고요. 언제나 주님 부르시면 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제 또래 된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은퇴할 날 몇 날 안 남았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삶의 모든 부분들이 그래요. 특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좀 더 귀한 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도 있겠다. 한 목사님이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 이은재 목사님이라고 하는 글로리아 선교회 저희들이 후원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분당에서 크게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아프리카로 떠났어요. 우간다로 떠났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가끔 생각해봐요. 어쩌면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 여유, 풍요로움 그거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떠날 수 있었던 그 마음은 뭘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다면 세상 것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그리고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힘있게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빛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